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양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음계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방법의 일부분일 뿐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힐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팀의 리더였던 달린책이라고 하는 리더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은 일요일 예배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악기와 음악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때, 모든 방식, 그리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록도에 사역하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하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것은 한센병, 즉 나병,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소록도입니다. 1916년도 2월 달에 자예의원 가운데 특별히 이 한센병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소록도에 생겼고, 그 소록도에서 이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촌락이 구성되어서 집단적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이 우리 몸 안에 이 말초신경 같은 곳에 이 나병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피부에 변형을 일으켜서 썩기도 하고, 그것이 썩어 들어오며 온갖 질병들을 일으키는 전염병 중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이야 이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한센병자들이 치료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피부가 썩어지고 괴사가 오게 되어지면 방법은 그 손과 발을 자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몸의 구석구석마다 썩어 들어가는 그들의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소록도에서 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여줬던 영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잘린 손과 발 끝에 돌멩이를 끈으로 묶고 그것을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린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또 박수치고 소리 지르며, 또 누군가는 또 수화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것들은 또한 찬양의 방법일 뿐, 또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삶의 전부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본질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것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의 내용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성도들의 삶에 드러날 그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먼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며 음란으로부터 멀리 떠나 오늘 주신 나의 것에 감사하는 삶, 소망하는 것은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오늘 우리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신앙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은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붙잡았던 그 선조의 모습, 그 신앙에 붙들려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신앙생활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하기에 이제 그 은혜를 누린 너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인지를 기억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찬양하기에 애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자는 이미 우리는 관습과 습관에 따른 예배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우리의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셨고 앞으로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그가 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짐승을 통하여 피의 제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제사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너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모두 다 찢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혹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며 그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예배.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실로 내가 주인이 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죄짐으로 죄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들이 다시 주의 창조물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오늘 받아서 뭔가 누려서 나에게 오늘 채워질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 나의 삶 속에 이끄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겸손히 나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지요. 찬양이 뭐 저래, 내가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어, 시끄러워, 볼륨이 커 작어, 설교가 길어 짧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가 짧으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간대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 내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도 아끼지 마세요. 왜 아멘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즉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그 아멘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에 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요, 참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주의 성숙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선이라고 하면 그저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선이란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이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이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우리에게 선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 원고들을 몇 편을 그 AI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한번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설교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계동 영진교회를 목회하는 오성민 목사님의 설교는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이 행함의 강조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자는 그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의 설교를 통해 거듭 반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요. 막 입으로 술술술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함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행함은 단 0.00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지만, 성경은 그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의 생각이 바뀌고 너희의 입술이 바뀌고 너희의 행동이 바뀌고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할 때 그 열매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했어요.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3대가 했다, 4대가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물론 여러분, 선한 영향력들이 있지요. 선한 영향력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의 가문 안에서, 믿음의 분위기 안에서, 믿음의 그런 가정적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일, 여러분,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헌신 많이 했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내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던 것만큼 내가 60대, 70대, 80대가 돼서 하는 것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아빠라면 다른 어떤 가정의 아빠들보다 1등하는 아빠가 돼야지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건 돼야지요. 내가 엄마라면 그 어떤 엄마들보다 믿음의 엄마로서 더 멋진 엄마로 서야지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됐던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를 섬기라고요. 서로를 나누고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새 율법을 주는데 그 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질 때, 찬양이 되어질 때 주님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7절 말씀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불의한 리더들에 대해서 그냥 복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리더, 말씀을 떠난 리더,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유익을 쫓는 리더들을 순복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의 성경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애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칭찬받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혼을 살피는 사람의 말에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선 자들이라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져요? 서로 사랑을 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고민하며 무슨 일인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가운데 삶의 충만함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 저를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얼굴 마주치면 기도해요.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복받게 해달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원 이렇게 식사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오고 가고 있다가
제가 만나면 기도해요. 어저께 저녁에 달리기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아내랑 소화도시 좀 달리자 하는데 청년 하나가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야, 저녁이기도 하고 깜깜하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전 알아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의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하는 일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제가 지금 그 청년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의 목사예요. 그게 보통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치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보는데 맨날 안 돼요, 막혀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명이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던 목사님들 다들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얼마 전에 만나서 함께 서로 눈물을 흘려주고 서로 안타까워했어요. 왜 교회를 접게 됐느냐? 물론 숫자들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계속 그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과 방해들이 일어나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정신과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잠이 오질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속에서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벌써 만 7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영진교회에 처음 올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진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성민 목사 부족하지만 좋은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힘을 합쳐주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좋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설교가 달라져요.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어요. 권면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목회자가 행복하잖아요. 성도들이 누릴 것들이 많아져요. 왜요? 고민하거든요. 더 많이 걱정하거든요. 더 많이 근심하거든요. 더 많이 신방하거든요. 더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고, 이것을 단순히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를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히브리 기자는 너희에게 세워진 주의 종을 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섬김이 또한 너희의 찬양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단지 목사한테 잘하래, 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소리로 주를 찬양함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엎드림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인상 쓰고 찬양하진 않지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속에 막 응어리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찬양하지 않지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이요, 그 삶은 자연스럽게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진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찬양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주의 크신 성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